자, 오늘 저는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해피엔딩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제 여러분 저 제목이 익숙하죠? 예, 매년 마지막 주일 설교 제목은 똑같습니다. 해피엔딩.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죠. 성도를 향한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2024년도를 마무리할 때에 행복하게 마무리하는 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이게 목회자의 마음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을 것입니다. 예, 마지막 2024년도를 딱 정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증과 슬픈 모든 부분들은 사라질지어다. 예, 그리고 행복한 결말을 가지고 마무리하고 2024년도를 시작할 때에 정말 행복에 겨워 2024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7전8기라는 말을 아시죠? 7전8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7번 넘어져도 8번째 뭐 하면 되죠? 일어나면 됩니다. 네. 잘 아시네요. 네. 7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7번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8번째 일어나면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러 세상에 살다 보면 위기가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위기가 있지만 여러분 그 위기 때문에 넘어졌기도 하고 넘어질 뻔했기도 하고 어쩌면 지금도 강력하게 그 위기와 싸우고 있는 중에도 있을 수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게 7전이죠. 7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8번째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요 7번 넘어진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8번째 딱 일어나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건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를 딱 마무리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는 행복한 성도야. 나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 해피엔딩을 가지고 딱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서는 주일이에요. 예. 오늘 주일이 8번째 일어서는 주일이에요. 자 여러분 그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 성도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 1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믿었단 말이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2절 보십시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 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 당시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이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뭘 육체를 입고 왔니? 예? 예수님은 아주 탁월한 영적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었지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아니야. 예? 그 속에 있는 영적 지식이 중요한 거야. 이런 미혹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성도들이 거기에 자꾸 미혹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 세상이 하는 이야기에 계속해서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요한 1서 4장 5절 6절 보세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고 있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미혹의 영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속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6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구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구별하는 순간 우리는요, 행복한 결론을 내리는 해피엔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별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말 그대로 새드 엔딩이 되는 거예요. 슬픈 결말을 경험하는 거예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 영적인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진리의 영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미혹의 영이 나를 미혹하는 것인지를 잘 구별하셔야죠. 구별하시고 난 다음에 진리의 영은 받아들이고 미혹의 영은 어떻게 합니까?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냐면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해피 엔딩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이 세상과 싸워서 타협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피 안 흘려요. 예. 피 흘리기 싫어합니다. 예. 피 보는 거 싫어해요. 적당하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혹의 영에 유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을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합니다. 예. 그런 것처럼 타협합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결말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미혹의 영에 이끌렸잖아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구분되지 않잖아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말 신앙생활을 지키기 힘든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정말 해피엔딩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했다면,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2023년도를 정리하는 상도절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주의 말씀을 함께 전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두 가지 말씀으로 함께 정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해피엔딩의 해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한 번 더요. 시작.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더, 아멘입니까? 그럼 됐어요. 예,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연말에 마지막 주일에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말하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된다면 잘하신 거예요. 해피엔딩 할 수 있는 기초가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전기가 나갔어요. 여러분, 전기 나가면 어떡합니까?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까? 전기 나가면 어떡합니까? 전기가 나갔으니까 어떡합니까? 이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코드를 빼서 이쪽에 꽂는 거예요. 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코드가 이상하네. 또 저쪽에 꽂아봅니다. 전기가 안 들어와요. 오, 코드가 이상한가 보다. 그러면 제품이 이상했나 보다. 제품이. 코드는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제품이 이상한가 보니까, 제품은 아무리 둘러봐도 무슨 탄 냄새도 나지 않아요. 깨끗해요. 사실은 굉장히 새 제품이에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코드를 바꿔봐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제품에는 이상이 없어요. 아무리 고민해도 알 수가 없어요. 집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집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목사님, 전압이 떨어졌네요. 예, 전압이 떨어진 거예요. 저희 집에 차단기 있잖아요. 전압이 딱 떨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과부하가 걸린지는 모르지만 차단기가 딱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전압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코드 아무리 바꿔보세요. 불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예. 이 방 저 방 아무리 꽂아도 불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무엇입니까? 코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압이 뭔 줄 아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이게 믿음이라는 전압이, 믿음이라는 전압이 딱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전압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코드를 바꿔 끼워 보세요. 불이 안 들어옵니다. 집사님 말 듣고 들어가서 어떡합니까? 밖에 나가서 딱 전압 딱 올리는 거 어떡합니까? 쫙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전압을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삶이라는 코드는요, 어느 방향에 가서 어느 방방곡곡에 꽂혀 있어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건 뭔 줄 아세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압이에요. 이게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떨어지면요, 내 삶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목회해도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이라는 전압이 딱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아무리 내가 청교도적인 삶을 살아도 있지 않습니까? 엉망진창 되는 것입니다.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라인을 점검하지 말고, 세상의 코드를 점검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내 라인이 하나님께로 연결되었는지, 내 믿음의 전압은 지금 온전한지를 여러분이 점검하신다면, 오늘 확신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2023년도 몇 번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했지만요, 마지막에 우리는 해피엔딩이라는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4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잖아요. 예. 그 세상을 이기는 자가 뭐냐 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거든요.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이 난 자는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우리 노란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께로 난 자이다. 이 모두 속에 오늘 현장과 유튜브 앞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이 모두에 속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는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자입니다. 이 출발된 자는요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해피엔딩을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던져야 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가? 그죠? 예. 내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는가? 여러분 아주 평범한 질문 같죠? 아유 목사님 저런 질문은 새 가족에게 해야죠. 목사님 저런 질문은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에게 막 해야죠. 아유 제가 지금 10년째 예수 믿는데요. 천만에요. 여러분 저 질문은요 승리를 위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좌절하고 신앙의 연약함에 빠지고 뭐 시험에 들었다 그럴 때 여러분 저 질문을 여러분이 던지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예.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네라고 답하는 순간요 그게 신비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질문에 이 대답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보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 가족에만 질문하는 것 아니에요. 천만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신바람이 나서 막 그냥 선지자입니다 누굽니다 막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다음 질문에 핵심,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던지고 싶은 질문이었어요. 아무도 대답 못해요.
아무도 대답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지금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해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해피엔딩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한다면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답을 못했어요. 그 중에 누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자 주의 마음에 문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특급 칭찬을 하잖아요. 특급 칭찬을.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보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까? 천만에요. 이 예수님의 질문은요,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너희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할 수 있다면 너희들은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이런 질문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니까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회 봉사를 나갔든지 세상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가르쳤고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초대교회는 힘들어도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경제 능력은 확실히 떨어져도 그들은 승리하는 맛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순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평을 해도 어떡합니까? 그 가운데 믿음 가지고 미소 띠면서 어떡합니까? 신앙생활을 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가르칩니까? 전도합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행복한 성도가 되려고 하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연말이라고 넘어가지 말고, 바쁘다고 넘어가지 말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오늘 현장이든 유튜브든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간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답을 하셔야 여러분 2023년도를 정말 깔끔하게 행복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요한 1세에도 마태복음 16장에도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도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하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은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가시는 맛집 있죠? 여러분 맛집 가서 비결 주세요 그러면 비결 줍니까 안 줍니까? 비결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비결 안 줍니다. 예. 이게 승리의 비결이거든요. 이게 진짜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어떡하면 예수님도 사도 요한도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답을 하고 그 답에 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맛집의 비결은 대를 이어서 가는 것처럼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대를 이어서 오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전하는지 제가 생각도 못했지만은 오늘 승리의 비결을 영적인 맛집의 비결을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보 같은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성도와 비성도를 구분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교회 다닌 연수로 구분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은요 신자예요.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리까리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는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를 신자,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도 어디 가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도 있잖아요. 타협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저 친구들, 저는 일반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인데요. 걔들이 얼마나 저를 많이 유혹했겠습니까? 그죠? 네. 뭐 다른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자기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데, 내가 오늘 세상 속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있지만 내가 똑같은 생활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날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리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야, 그 서울에 목회하는 우리 동기 목사가 있는데, 야, 똑같아. 예? 똑같아. 야, 막 설교 뻔질하게 하던데 우리끼리 모일 때는 야, 똑같이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생활 똑같아. 나보다 더해. 끝입니다. 예? 끝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목사에게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 직장생활 하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예.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분명한 고백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찬양 가운데, 여러분 이 찬양 제가 선택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좀 같이 해봐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과 타협하네. 아니잖아요. 온 세상을 뭐 한다고요? 이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본문 4절이 제가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4절이 뭐냐 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기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이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현재 시제로 적혀 있는데요. 현재 시제는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이기느니라 했잖아요. 그 이기느니라가 오늘 제가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잖아요. 오늘 현재 주의 말씀을 나누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이겼지만 지금도 너희들이 이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 미혹의 영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한 번도 그 미혹을 거두어들이지 않고 유혹합니다. 부부관계가 어렵습니까? 그것 가지고 유혹해요. 경제 문제가 어렵습니까? 그것 가지고 유혹해요. 잘 나갑니까? 그 교만한 것 가지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한 번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겨나가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승리의 모델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승리의 모델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믿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한 번 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십자가 지심으로 이겼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이겼잖아요.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기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의 기도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가슴이 아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환난이잖아요. 근데 담대하라. 야, 내가 세상을 이겼어.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너도 이길 수 있어. 오늘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해피엔딩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생명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데 무기력하다, 예수님을 믿는데 삶의 의미를 못 느낀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데 목사님, 저 삶의 의미가 없어요. 죽고 싶어요.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는데 맨날 그냥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맨날 악한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명이 약해진 거예요. 생명이 약해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는데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약해진 거예요. 약해지니까 어떡합니까?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해지니까 어떡합니까?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강력하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도에게는 잠시 잠깐의 위기가 있습니다. 목회자에도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잖아요. 즉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은요 해피엔딩을 하는 두 번째 비결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뭔 줄 아세요? 1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성경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증거가 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또 그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은 영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사도는 생명과 영생을 교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의미라는 말이죠. 여러분 생명이 있을 때 강력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구역장 야외를 갔습니다. 아주 좋은 데를 갔습니다. 여러분이 구역장이 되시면 제가 좋은 데를 데리고 갈 거예요. 구역장이 안 되시면 안 데리고 갑니다. 아주 정말 좋은 데를 갔어요. 와 세상에 그런 곳이 있냐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연동산인데요 딱 그 길을 갔다가 제 마음 가운데 딱 제 필이 딱 꽂힌 장소가 있었습니다. 와 깜짝 놀랐어요. 저 말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제가 말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예. 막 그냥 그냥 나무가 바위를 뚫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 그렇지 그럴 수 있지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걸 보는 순간 여러분 전율을 느꼈어요. 왜?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 눈앞에 보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엄청난 사실이에요. 사진 보실래요? 저기입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 소나무거든요. 소나무인데 소나무 밑에 보면 조그마한 글씨가 있는데 그 글씨가 뭐냐면 바위 위에 소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바위 위에. 바위돌이 여러분 작은 바위돌이 아니라 엄청 큰 바위돌입니다. 예, 엄청 큰 바위돌을 뚫고 나무가 저렇게 자라는데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그 위에 나무 중간에 붙어 있는 글귀가 뭔 줄 아십니까? 그 가만히 보시면 저 나무가 몇 년 됐다라고 적혀 있습니까? 안 보이시죠? 120년 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 나무가 존재한 게 120년.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저 나무의 생명력을 만약에 생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위하고 부딪혀서 어떡합니까? 어떻게 뿌리를 내립니까? 어떻게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강력한 생명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무도 바위를 뚫어낸다면 여러분 강력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뚫어내지 못할 게 뭐가 있냔 말입니까? 왜 타협합니까? 지저분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진짜 해피엔딩, 내가 정말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마지막 내 삶은 2023년도는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은 행복한 성도로서 내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내 속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여러분 미물의 존재 지나지 않는 여러분 소나무도 120년 전에 저 바위를 뚫고 엄청난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없이 사는 거예요.
세상은 두렵다, 세상은 크다, 세상은 엄청나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내 속에 있는 끈질긴 생명력, 확실한 생명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주눅 들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 행복한 결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행복으로 정점을 찍으려고 그러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는 진짜 행복한 성도로서의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 13절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절까지입니다만은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생, 생명, 여러분 이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예.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왜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세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순교자들 보세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순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수년 전에 외국에서 선교하는 우리 동기가 화형당하는 성도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내줬습니다. 저는 진짜 며칠 동안 밤잠을 못 잤습니다. 그 마을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나무에다가 불을 지펴놓고 사람을 던지는데요, 어떤 여성분이었습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막 기어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남자들이 또 던지는 거야. 대여섯 번을 기어 나와요. 대여섯 번을.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안 나와요. 미나, 이게 선교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조목사, 이게 선교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죠.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나니까 세상이 안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만나서 세상 걱정하는 이야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눕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확신, 생명에 대한 능력, 그 끈질김에 대한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이 맨날 세상 걱정하는 거예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예? 국가로부터 얼마 받을까 이런 걱정,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 말이에요. 나에게 그 끈질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엄청난 끈질긴 생명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뒤로 내려놓고 그냥 세상적인 자랑, 세상적인 걱정, 세상.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구별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세상에 속했냐, 하나님께 속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주인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 영생의 주인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믿음이 약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믿음이 약하신 분도 있고 또 믿음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메시지는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예요. 예. 왜?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예. 여러분 2024년도를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꽂고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2024년도에 믿음의 빵빠리를 울려야지. 그냥 23년도에도 그냥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그냥 만수산 드렁치기, 세상에 얽혀진 들었다리,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갈짓자를 걸으면서 마무리한다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삶의 모델로 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다 그냥 가지고 마지막 믿음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장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 가지고 읽는 거예요. 시작. 한 분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했다면 여러분 두 가지에도 확실하게 아멘 하세요. 그 두 가지가 뭔 줄 아세요? 설교 요약 카드 보십시오. 해피엔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손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손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손 이렇게, 예, 딱 들고. 자, 1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